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지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참수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짙은 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의 능력, language power,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창조하신 끝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의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에는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천냥의 빛도 말 한마디에 감는다 했습니다. 또 잠언에 보니까 부드러운 말은 아주 부드러운 말은 쇳덩어리도 녹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되겠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도 하나님의 경고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가 믿고 제 자신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한번 뒤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마음으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나의 얘기다. 이렇게 들으시면은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자주 책망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어 사용을 잘하라. 농담하지 마라.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살다 왔기 때문에 그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에게 재미있게 하는데 상대방은 그 말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혹시 내가 즐거운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좋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것을 잘못 들으면 내가 실족하는구나. 그렇게 내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 또 말할 수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에 내가 뭐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많이 잊고 사는 거예요.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우리의 삶이 좀 바뀔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하는 것, 저 농부가 말한 것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격이 다른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하면은 그가 했던 말은 국가 간의 조약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 농사꾼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들은 그렇게 파워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런 신분인 우리가 내뱉은 말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파워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그만큼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말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또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보증 삼아서 우리가 내뱉었던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축복이 될 수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에 경고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말의 능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에서 나왔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고 반면에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육신으로 태어난 자들인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처음에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린 시절 자기도 똑같이 그 못 산 나사렛 갈릴리 동네에서 구슬치기 하고 제기차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예수님 어린 시절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라온 형인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멘붕이었겠습니까? 형 무슨 소리야? 정신과 가봐야 되잖아? 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다 믿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30살 되기 전까지는 평범하게 그들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집을 나가십니다. 광야에 가셔서 금식을 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형제들이 너무 우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 이불 속에서 한 밥상에서 같이 먹고 자고 뒹굴었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세주다 메시아다니까 믿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이 예수라는 형이 하는 말, 베푼 능력, 기적들을 보니까 심상치 않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야말로 우리가 함께 자랐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고백하고서 그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야고보서에 이 야고보가 성령의 영감에서 쓰여진 것은 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자기가 30년 동안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와 함께 살았는데 말의 권세, 말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가 깨닫고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 형제들이여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셨는데 혀를 통해서 언어가 나오고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혀, 세치도 안 된다 하잖아요. 세치도 안 된 혀를 가지고 뭐라 하느냐라고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육신의 몸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성악가들 보면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정말 고음이 나와요. 어떻게 인간의 몸에서 악기에서도 나올 수 없는 저런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까? 그건 뭘로 나옵니까?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혀가 어떻게 움직이에 따라 해서 목소리가 달라지고 음이 달라지듯이 여러분이 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 봤습니까? 가끔 저는 식사를 하다가 혀를 깨물 때가 있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봤습니까? 안 해봤을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인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 우리들에게 혀를 주었는데 이 혀를 통하여서 언어가 나오는데 이 언어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작품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보면은 이 혀를 잘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혀를 잘못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을 지옥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호멧이나 석가모니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유명하고 훌륭합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었던 혀를 가지고 내뱉었던 말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 같은 거짓으로 진리를 선포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지옥의 불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그 죄의 값을 어떻게 청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각 없이 따라간 수많은 영혼들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잘 사용하신다면 복 중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루 종일 24시간 살면서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전달되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 필요하느냐? 혀가 봉헌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죠. 정범진 군. 말을 안 해. 실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전에 말 안 해. 실수가 없어. 선천적인.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저런 분들은 사고를 잘 안 쳐. 말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말이 많은 사람들은 실수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너무 말 안 하고도 문제 있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혀를 주신 것은 뭐라고 줬습니까? 좋은 말, 생명의 말, 의의 말을 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독일에 유명한 일이 있었죠. 누굽니까? 독일 그러면은 히틀러입니다. 그렇죠? 독일의 나라가 당시에 기독교 국가였어요. 얼마나 독일의 신학이 발달했는지. 지금은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인정해서 별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정말 20, 30년 전까지는 독일 신학 그러면은 모든 신학 박사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을 정도로 독일의 신학이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목사님들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를 나오고 그 다음 대학원을 가는데 1%, 상위 1%에서 2%가 신학 대학원을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프로가 문과는 법대를 가고 의대를 가는 거예요. 독일은 지금도 목사님 그러면은 다 존경을 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런데 히틀러 당시에 독일의 기독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요, 히틀러가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히틀러 강연을 한 번씩 들어보면은 그가 강연을 할 때마다 청중들이 그냥 감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신학 교수, 목사님들, 그 누구 하나도 없이 히틀러가 연설을 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연설에 감동이 되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당시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독일 교회들이 사도신경이든 주기도문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손을 다 들고 하 히틀러로 끝났습니다. 그 정도라 돼요. 그 정도. 히틀러 말이라면은 죽은 자도 살려낼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히틀러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잘못된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진리는 없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없어요. 진리 같은 모방된 진리를 선포할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죠. 참된 진리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성경의 말씀을 읊어줍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에게 증거해 주는 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잠언 읽지요? 잠언 한참 읽으면은 어찌 그렇게 내 마음에 똑같은 말인지 나에게 주는 말이고 나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다 잠언에 있는 말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행실, 언어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대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이냐? 내 남편과 아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ABC가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이. 빨리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한 절 한 절, 하루에 한 절 읽고 그것을 묵상해 보면은 그 안에 진리가 숨겨집니다. 그 안에 숨겨지는 지혜가 누굽니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혀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첫째는 혀는 뭐냐? 재갈을 물리하는, 무슨 표현이죠? 무슨 표현? 재갈 알죠?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라 시골에 옛날 소를 이렇게 몰고 가고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가고 하면은 옆에 곡식들이 있기 때문에 소가 뜯어먹잖아요. 그래서 입에다 망을 씌워버려요. 입을 못 벌리게. 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말을 잘 들게 해야 입을 갖다 묶고 매잖아요. 이렇게 재갈을 먹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혀를 조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죠. 그 중에 마지막에 절제라고 했는데 무엇에 대한 절제입니까? 혀의 사용에 대한 절제인 것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혀를 사용하기가 가장 어렵느냐? 좋을 때는 잘하죠. 집사님, 목사님 사랑해요 하는데 한번 피토가 났을 때 있잖아요. 화가 났을 때 혀 사용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지금은 천사치는 뭔지 모르지만 한번 그냥 내 감정에 그냥 휩싸이면 어렵습니다. 혀가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빨리 내뱉어라, 내뱉어라, 내뱉어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말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혀를 재갈먹이가 얼마나 어렵냐? 알아라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이야. 미리 알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혀 사용이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했으니까 오늘 혀는 배의 키와 같다랬습니다. 여러분 큰 배 있죠? 세월호도 무너지는 큰 배 같은 배도 키 조금은 키로 가지고 좌우 전진하듯이 이 우리의 혀가 이렇게 인생의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배의 키. 무슨 말입니까? 그 큰 배를 조그만 키가 움직여 가듯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이 혀가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책을 읽고 감동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교회가 막 부흥되고 사람들 모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다고 어느 집회를 갔는데 자기 은혜를 받으러 갔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목사님들 종기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가만 들어봤더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을 얘기하더래요. 가봤더니 자기 이름을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 죽일 놈 살릴 놈 막 욕을 하더래요. 너무 듣기가 민망해서 자기 방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욕을 먹어볼 필요가 없는데 자기에 대해서 막 욕을 한 거예요.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쫓아가서 저 목사님 멱살을 잡고 한마디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다니 나는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조용히 나와서 내과로 가는데
이만한 조약들을 하나 탁 구해서 잠자는 것, 밥 먹는 것 외에는 입에 물고 다닌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은 입에 물고 다녔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필요할 따지면은 조약들을 빼지 않는 거예요. 입에서 7년간은. 7년을 하고 나니까 그분의 고백이 것입니다. 혀를 어느 정도 조종할 수 있다.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 여러분, 배의 키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 있느냐?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무섭습니다. 혀는 무엇이냐? 파이어, 불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 엄청난 큰 불이 되어서 산을 태우듯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할 것은 이 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만드니까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큰 교회들 보면 엄청납니다.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앞에서는 요 말. 좋은 말은 좋은데 안 좋은 말들은 심령이 상합니다. 장로님이 대상이 됐다가 기분이 필터가 상하면 목사님 대상이 됐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곧단씩밖에 못하니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밤이 흔들 못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리라. 무슨 말입니다. 반면에 내가 남을 축복하면은 그 축복의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 말을 나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그 말이 주님의 귀에 들려서 그 말이 되돌아와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새와 짐승과 벌레와 생물은 다 길들여질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쉬지 않는 독이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나올 때 딱 멈춰야 됩니다. 혀가 날려날려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혀를 딱 내가지고 탁 치세요. 그걸 앞에서 이놈 저희 가만히 있어. 여기서는 안 나오면 돼. 속은 뒤끓지만 여기서 발사만 안 되면 돼. 그러면 승리자가 돼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 여러분, 이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봤다고 합니다. 그분이 천국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특히 어떤 천사의 손에 끌려서 이 영화 같은 대형 스크린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하더니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나를 이곳에 안내합니까? 하더니 잠시만 계셔보시면 아주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좌석에 딱 앉았는데 영화 화면에 스크린이 싹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천국에 오기 순간까지 천연석을 싹 보여줘요. 어릴 때 아기자기 걷고 있고 기저귀 찬 모습,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귀엽대요. 저기 누구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결혼해서 살아온 시절 쭉 천연 칼라로 보여주는데 신기한 것은 중간중간 자기가 죄 지은 것도 다 보여주대요. 그러다가 싹 사라지는데 어떤 죄들은 그대로 있더래요. 물어봤다면 너무 창피해서 왜 저 죄는 안 지어집니까 했더니 아직 그 죄는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다. 너무 자기가 창피하고 창피해서 펑펑 울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했던 것들은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갑자기 그분이 본 것입니다. 금 대접에 그것들이 싹 올라가면서 보석으로 바꿔지더래요. 보석. 요번에 그렇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그러더래요. 네가 예수 이름을 했던 것들은 없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게 남아서 너가 살아가야 할 영광스러운 집에 보석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무엇이냐? 그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뱉었던 말들이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말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또 중요합니다. 살아 움직이더래요. 말들이 살았어. 실제로.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말들이든 부정적인 말들이든 살아 움직여가지고 그것이 지상으로 내려가더래요. 왜 내려가는가 했더니 네가 했던 말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너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깜짝 놀랐지. 이게 사실일까? 저는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 우리가 내뱉은 말 지금 옷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녹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녹음하고 있는 것은 이 녹음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유튜브에 평생토록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뱉었던 말들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기 전에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남을 축복해주고 남을 위로해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은 그 말들이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여서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은 실제로 살아서 나의 삶을 방해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면서 좋은 말보다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러죠? 남에 대해서 칭찬의 말은 재미없잖아요. 사람에 모여서 어떤 사람 세워놓고 얘기하면 부정적인 말하면 재미있죠.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가 말한 말 그냥 설교를 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여서 이웃 동네 아저씨한테 가버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 삶의 주위에 빙빙 돌면서 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이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잘못된 걸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 의의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나님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2절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내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가 하는 말을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축복의 말, 권면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많이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부정적인 말, 우리 감정에 쌓여서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뱉었던 말들 주님 다 기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부터는 좋은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성경의 진리의 말씀만 우리를 통하여서 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 입술에 주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주님의 선한 말만 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9장 찬송입니다. 389장.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령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때에